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닭이 달걀을 낳는 것을 보고 싶었던 한 소년이 정말 정성껏 닭을 돌보면서 키워서 마침내 달걀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낳은 달걀을 놓고 보니 자신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달걀이 너무 작은 거예요. 실망한 이 소년이 시장에 가서 뭘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닭 앞에 꺼내 놓는데 타조알을 사왔어요. 그러면서 닭에게 말하는 겁니다. Take a good look at this and try harder. 잘 보고 좀 더 노력해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닭이 아무리 노력한들 타조알을 낳을 수 있을까요? 제가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아주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밑에다가 바퀴를 달아서 그래도 십자가가 굴러가게 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이나 고난주간이 되면 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지요. 또 미국의 한 교회는 성금요일에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나무로 크게 십자가를 만들어서 교회 앞에 설치해 놓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오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의미가 있겠다 싶기도 하지만, 만일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과 그 아픔을 우리도 한번 느껴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라면 글쎄요, 그렇게 썩 좋은 생각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해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는 죄가 없으신 주님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소리치셨던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과 한 분이셨던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신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의 절정이며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의 길을 가셨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당하겠다고 말한다면 주님이 조금 난감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경건을 위해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겠다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겠지요. 그런가 하면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마치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산에서 내려오는데 눈앞에 호수가 보이는데 왠지 자기도 그 호수 위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보겠다고 갔다가 호수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오래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목사 이런 타이틀로 집회 전단지가 뿌려졌던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빵 5개로 몇천 명을 먹였다는 것 같아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제가 드는 생각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물 위를 걸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지 우리에게 노하우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며 그래서 귀신이 예수 그 이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신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이 하신 것을 따라하려고 해요. 나도 예수님처럼 보리떡 5개 가지고 몇천 명을 먹여보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보겠다. 그렇게 흉내내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고 때로는 위험한 발상일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 안에 드는 의문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과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신 것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때에 따라서 아주 위험한 생각일 수 있어요. 많은 이단이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나왔지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고 예수님처럼 될 수도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단지 어떤 윤리적인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1장 27절부터 계속 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라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은혜 입은 자답게 복음을 아는 사람답게 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처럼 하라고 하면 그것은 자칫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아는 자답게 복음을 아는 자답게 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주체가 은혜입니다. 복음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설교하면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으로 인한 위로와 자비에 대한 깨달음이 있거든, 더 간단하게 줄이면 은혜 받았거든, 정말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거든 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를 비워서 종이 되라는 것을 강조하시기보다는 그 앞에 2절로 4절까지 말씀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절로 11절 말씀을 단순히 너희도 예수님처럼 낮아져라, 너희도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윤리적인 요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6절로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도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겸손과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며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통전적인 시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본다면, 오늘 주님은 너희들 나처럼 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보다 6절로 11절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그 은혜, 그 사랑을 분명히 알고 믿는 믿음, 그 은혜에 대한 감격,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셔요.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어쩌면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떠나서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예수님처럼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많은 교인들이 낙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단지 윤리적인, 율법적인 요구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려고, 예수님처럼 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나중에는 심지어 내가 예수는 믿어서 뭐 하느냐고, 내가 이런데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 안에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교회는 뭐 하러 나오느냐고, 그런 이야기까지 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래요. 은혜로 한다면 우린 넘어져도 또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아니까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의인이 되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면 주님을 떠나버리는 거지요. 신앙생활 백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사람이 바뀌어? 나도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나도 할 만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만하겠대요.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왜 안 바뀐다고 말할까요? 바뀐다고 할 때 마치 예수님처럼 될 것으로, 하나님처럼 될 것으로 생각하니까요. 이것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들고, 넘어지고 실수해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지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믿음으로 살고 싶고 말씀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넘어져요. 하지만 또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주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오늘 본문 말씀은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복음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강조하니까 행위를, 삶을 소홀히 여길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강조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어려서는 철이 없어서 나 혼자 큰 줄 알았어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낳으시고 어떻게 기르셨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길러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알게 되지요.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희생하시고 수고하셨는지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의 은혜를 좀 갚고 싶어요.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갚겠다고 한들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못 갚아요.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못하면서도 그래도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여전히 부족해서 부모님께 자꾸만 실망을 안겨드리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그렇다고 그냥 나는 맘대로 살겠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 그 은혜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힘이 되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철들었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써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먼저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아야만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동기가 되고 그 은혜가 능력이 되어서 주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씀하셔요. 6절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겸손해야지, 이렇게 온유해야지, 이렇게 종이 되어야지 하는 생각도 물론 했지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제 마음에 더 크게 다가왔던 생각은, 솔직히 저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어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리 겸손하게 낮아져서 종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아무리 낮아져서 비천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저는 원래 죄인이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신 것과 어찌 감히 비교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까? 왜 사람이 되셨고 왜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결국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이 다 저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고 감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잘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 찬양의 가사였다고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겸손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들 앞에 높아지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9절로 11절 말씀은 이제 앞부분과 상반되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9절에 보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름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얻으셨던 이름,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구원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그대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아시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조금의 어두움도 용납될 수 없는 완전히 거룩하시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감히 어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구원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 이렇게 모자라고 이렇게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붙들린 바 되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알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알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과 행동도, 삶의 목적과 가치도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알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족합니다. 저는 저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혹 저의 남은 생애가 감옥에 갇혀 줄이고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저는 여전히 주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다 하시고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896년에 발간되어서 세계적으로 3천만 부 이상 판매된 In His Steps라는 책이 있습니다. 찰스 쉘던이라는 목사님이 19세기 말에 그의 교회에서 시리즈로 설교했던 내용으로 한국에서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What would Jesus do? 라는 그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지요. 정말 좋은 책이고 여러분이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What would Jesus do?의 이 머리 글자를 따서 WWJD라는 그런 운동을 일으켰고 지금도 WWJD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슬로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당시에, 그러니까 19세기 말 미국의 신학 사조는 예수를 윤리적인 본으로 생각했어요. 자유주의 신학 사조의 영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부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이야기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윤리 도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선호했고, 그래서 삶에서 만나는 여러 상황, 여러 문제들에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면서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자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런 윤리적인 부분을 강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저는 느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던져야 하는 본질적인 질문은 WWJD,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WHJD, What has Jesus done?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억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본분이고 본질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그렇게 자신하고 노력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 은혜의 복음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삶의 순간순간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은혜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몇 번 찬양했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찬양일 것 같습니다. 가사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기도하듯이 그렇게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나 무익한 종입니다. 다 헤아려 봐도 부족한 것뿐입니다. 주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내어놓아도 자랑할 것 없습니다. 높은 곳 섬김받는 그곳에서 내려와 낮은 곳 겸손한 자리, 주님이 걸으시던 좁은 길로 향하면 그곳에 계신 주를 만나리. 스스로 낮아지신 왕, 스스로 포기하신 주 앞에 오늘도 난 무익한 종일 뿐이니 스스로 낮아지신 왕, 스스로 포기하신 주 앞에 나는 아무 자랑도 주님, 난 무익한 종입니다. 다 헤아려 봐도 부족한 것뿐입니다.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내어놓아도 자랑할 것 없습니다. 높은 곳 섬김받는 그곳에서 내려와 낮은 곳 겸손한 자리, 주님이 걸으시던 좁은 길로 향하면 그곳에 계신 주를 만나리. 스스로 낮아지신 왕, 스스로 포기하신 주 앞에 오늘도 난 무익한 종일 뿐이니 스스로 낮아지신 왕, 스스로 포기하신 주 앞에 나는 아무 자랑도 없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왕, 스스로
낮아지신 왕 스스로 포기하신 주 앞에 오늘도 난 유익한 종일 뿐이니 스스로 낮아지신 왕 스스로 포기하신 주 앞에 나는 아무 자랑도 없으